오늘 주신 말씀 속에 축복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죄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를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유행을 하는고 하니 순살 아파트. 뼈가 있어야 되는데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철근이 빠져버려서 순살 아파트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꼭 들어가야 할 철근을 넣지 않고 공사했다가 무너지는 바람에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아파트들을 전수조사한다. 혹시 내가 사는 아파트는 순살 아파트는 아닌가? 다들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입주를 앞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평생 저축해서 마련한 아파트에 이런 하자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새로운 지은 멋진 아파트에 들어가 살 꿈을 꾸고 있다가 그 아파트가 순살 아파트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민족도 평생 그리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꿈에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과연 그 땅에 들어가서 적들을 잘 물리치고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몰려옵니다. 온 민족이 40년이나 기다린 곳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또 그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기를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그 땅은 축복의 땅이다 하시면서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과정 속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도 걸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축복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매력적인 땅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전에 살았던 애굽 땅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우기가 되면, 장마철이 되면 물이 넘쳐서 범람을 합니다. 우리는 홍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다 알아요. 이 홍수가 나면 모든 농작물의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올 여름 장마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난 지역도 많고, 또 세계 곳곳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물난리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에 예측하지 못하던 시간에 강이 범람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면 그 주기를 따라서 농사를 지을 수 있기에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매년 주기를 따라서 이 강이 넘쳐요. 강수위가 올라가서 범람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넘쳤던 곳에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서서히 물이 빠지고 11월에서 12월까지 농사를 짓고 3월에서 6월경에는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범람을 하면서 강의 지류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밭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농사를 지으면 물이 넉넉하니까 농사 지을 때마다 늘 풍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해마다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어서 풍년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나일강처럼 우기 때 넘치고 범람하는 일이 없습니다. 요단강이 중앙에 흐르기는 하지만 아직 펌프 시설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물을 농업용수로 쓰려고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넓은 평야도 아니고 산지와 골짜기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물을 쉽게 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비가 오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 늦은 비, 이슬의 축복을 주는 거죠. 이슬.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실 때에 이른 비의 축복, 늦은 비의 축복, 이슬의 축복, 이 복은 엄청난 복인 거예요. 우리는 비가 뭐가 축복이냐, 이슬이 뭐가 축복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거예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에 밭에 물을 대려고 내가 막 물을 길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마 텃밭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아마 좀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 안 오면 그 물 펌프 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물통 들고 수레에다 끌고 가가지고 물 줘야지 뭔가가 자라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비가 필요할 때, 물이 필요할 때 비를 주시고 또 이슬을 내리게 하셔서 적당하게 씨앗이 자랄 때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고 튼실한 알곡이 맺히게 해서 풍성한 추수를 안겨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이 좋을까요? 가나안 땅이 좋을까요? 어떤 땅이 좋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도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요, 이 애굽 땅은 넘실거리는 나일 강들을 보면서 그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땅이니까 이 가뭄 걱정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흉년이 들어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농사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근처에 강물이 없으면 이 땅을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요, 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이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제때에 비를 내려주시기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도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면서 애굽보다 더 좋은 농사법으로 농사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보다는요, 애굽 땅이 훨 좋은 거예요. 애굽 땅은 물이 흐르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애굽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려면 인맥을 통하여서 거래처를 늘리고 뭐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인맥, 뭐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 찾아가서 이게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땅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 이른 비 이슬의 복을 주셔서 쉽게 농사를 짓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면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니 그 땅에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이 닫히면 끝나는 땅, 하늘이 열리면 풍성해지고 비옥해지는 땅, 이것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의 주 무대인 가나안 땅 남부는 옥토가 아닙니다. 산지와 광야와 석회암과 바위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에는 갑자기 홍수가 날 것처럼 이 시냇물이 불어서 활활 물이 막 흘러가다가도 비가 그치고 건기가 되면 시냇물이 흘러가던 길은 그냥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짐승이 다니는 길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전부 흡수하는 땅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면 흘러가 버리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뜻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만큼 비를 내려주셔서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해주셔서 과실나무들이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겠습니까? 애굽 땅이 좋은 땅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니까는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 것 같아요. 비가 와야 할 때 적당히 와주고, 내가 물 안 퍼 날려도 되잖아요. 오이를 키워보니까 오이는 매일같이 물을 줘야 된대요. 그래야지 오이가 길쭉하게 잘 자라는데
게을러 가지고 물을 안 주거나 그러면 오이가요 고리를 만들어요. 오이 껍질 벗기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내가 물 안 줘도 하나님이 비 주시고 이슬 주시고 이른 비 주시고 늦은 비 주셔서 열매들이 잘 맺는다면 내가 열심히 물 안 날려도 되고, 이거 어느 게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이 애굽 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꾸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통장에 돈을 잔뜩 쌓아놓고 꺼내 쓰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실력을 쌓고 인맥을 쌓고 권력을 손에 쥐고 물질과 명예를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애굽 땅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손에 아무것이 없어도 기도하면 내가 쓸 만큼 적당한 양을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는 거죠. 은행에 저축이 된 돈이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행에서 돈을 꺼내 쓰듯이 내줄 수 있는 것. 세상에 권력을 쥐지 않았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땅처럼 세상 사람이 보기에 가진 것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이슬의 복을 적당한 양만큼 내리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순종하는 만큼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이 주셔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이른 비 늦은 비 이슬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복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12절 말씀은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비가 오지 않을까, 적들이 침범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어렸을 때 보면 이 아이에게 이 음식을 만들면서도 뭐예요? 아이에게 시선을 떼지 않잖아요. 아빠는 모르는데 엄마는 이 아이가 걷는 모습만 봐도 아, 얘가 똥 쌌구나, 기저귀에 똥 쌌구나 아는 거예요. 아빠는 냄새가 나야지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면서 그때야 아이가 똥 싼 걸 아는데, 엄마는 그 아이가 걸음걸이가 조금만 달라도 아, 얘가 똥 쌌구나, 아, 얘가 기저귀 지금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걸 다 알아요. 안 보는 것처럼 하지만 다 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가, 이걸 주시려고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게 언제부터요?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하는 말씀은 1년 내내 항상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비가 내릴 때만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도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실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속상한 일을 당하여도 실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다시 일어나서 희망을 갖고 앞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 내게 없는 것만 생각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믿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소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생각하는 능력도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고 남은 것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거 가지고 여러분 소극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누릴 예비된 축복이 많은 거예요. 이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밟는 곳마다 모두 너희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을 해요. 자,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다고 하시니 여러분, 이 얼마나 벅찬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저 막연한 희망만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살고 있는 적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할지 두려운 마음이 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밟기만 하면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뛰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적군이 무섭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도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지 않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전쟁터에서 열심히 뛰면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나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할 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 것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에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신명기 11장 1절서부터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왔어요. 사실은 저희가 본문을 다 안 읽었지만,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행하신 10가지 재앙과 기적들, 또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갈 땅이 정말 내가 정복할 수 있을런지,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 소유가 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렵거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내 삶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데 앞으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시며 함께 하셨던 그것을 너희가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요단강만 건너면 얻게 될 땅을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붙잡고 희망을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보면 이 간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참 은혜로운 간증들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또 간증을 하셨냐면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호주 시드니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2004년도 당시 전도사였는데 호주에서 가출한 문제 학생, 또 남자친구를 따라 뉴질랜드까지 도망치고 부모마저 포기한 여학생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납치 폭행의 죄목으로 이 전도사님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보낸 2년 동안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도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든 놀라운 이야기를 간증으로 풀어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행자인 주영은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언제쯤 이 고난이 끝이 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 목사님께서는 어떤 답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윤치영 목사님이 이런 답을 합니다. 인생은 카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카누는 노를 저으면서 뒤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지나온 물길은 훤히 보이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물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노저어가는 것이 카누입니다. 우리 인생도 과거는 지나온 물길처럼 보이는데 미래는 등 뒤에 있어서 안 보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노를 저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근거 삼아서 미래에도 반드시 선한 길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가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풍성한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닥칠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알아요. 그렇다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미래의 발을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이 땅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믿음으로 축복의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애굽 땅처럼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슬의 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바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서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흡수하는 땅,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밟는 곳마다 주시는 그 땅,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